로마 군대를 한 번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었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전쟁의 영웅, 이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전쟁의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에서 뒤집으시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팔복 가운데서 순서상으로 말하면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 참 온유해, 그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우리가 거의 대부분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바로 이렇게 직결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하면 그 사람 참 온유하고 온순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자기 주장 잘 못하고 좀 유약한 사람을 좀 높여주는 말로 그 사람 참 온순해 이런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시는 어떤 그런 어르신분들과 같은 분들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별로 할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덮고 넘어가고 조용하게 별다른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그런 온유한 분들, 그런 착한 분들을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참 온순하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뭘 많은 것들을 배우거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를 높이기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온유한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온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말 못하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별로 할 말 없고 나는 그렇게 별로 복이 없는 자,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별로 할 말 없고 별로 배운 것 없고 별로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180도 뒤지는 말씀이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세력이 있고 할 말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유하면, 온순하면 하나님 앞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듣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온유하다라는 말에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세 가지의 상황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우 높은 고열이 있는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높은 고열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중동의 매우 뜨거운 사막지대의 그 기후 가운데 내리쬐는 태양볕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있을 때 어디서부턴가 알지 못하게 시원한 바람이 휙 불어올 때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에 사용하는 환경이었는데요. 매우 사나운 야생 짐승이 주인에게 잡혀서 주인의 손에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주인이 쓰시는 대로 주인이 쓰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따라올 때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온유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그냥 말 좀 못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수준의 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잘 다스려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쓰여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순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뜻을 꺾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청년들이 연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도 혹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할 때도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가, 내가 만나는 그녀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온유한 자냐,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무조건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거나 무조건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도 잘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데 그것을 우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순종하고 순복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그 순종함과 순복함이 과연 그 사람에게 있느냐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아까 청년들이 우리 찬양단이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순종의 눈물, 순복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하나님에서 가장 미천한 인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채찍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순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 한마디 명령으로서 죽은 자도 살아나셨고, 미친 광풍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풍랑조차도, 폭풍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을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의 고통스러움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온유함이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온유한 사람이란 겉으로는 큰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마치 잠수함을 타고 몇 미터만 내려가면 금세 고요해지는 것처럼, 밖에서는 풍랑이 치고 밖에서는 어떠한 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고요하고 평안함이 머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정적인 관념, 고정관념에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의 의지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상 땅을 차지했던 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온유한 자와는 좀 거리가 있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땅을 많이 차지했던 일부 사람들을 되짚어 보면 그들이 정말 온유하기보다는 성격도 강하고 자기 고집도 있고 그리고 비상한 두뇌로 계산도 빨라서 그런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이 땅에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과 고정관념을 깨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이것이 맞을까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맞다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순종하며 그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유한 자가 어디든 가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이 폭풍우 같고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어디든 가든 온유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행복해, 온유한 자가 참 행복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세고 계산이 빠르고 가진 것이 많으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주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온유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도 이런 질문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철아, 너는 과연 이 말씀에 부딪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순종하며 순복하는 온유한 자로 살고 있니? 그렇게 제가 제 안에 스스로 물었을 때 저 역시 주님만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것을 더 주장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말이죠.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그 앞에 무릎 꿇기보다 여전히 이것을 놓치면 죽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의 마음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남을 돌아보고 남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것만을 내세우는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주일의 업무를 준비하다가 좀 쑥스럽지만 갑자기 사무실에서 이런 마음이 번뜩 들게 되었습니다. 예상이 없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한 분을 좀 축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중고등부의 교육전사님이신 문예은 전사님이십니다. 전사님의 생일이 이틀 전이었거든요. 이틀 전이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항시 이렇게 출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끼리 연결되어 있는 밴드에 이게 생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톡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잊어먹었던 거죠. 그리고 또 사정상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축하해줄 수 없는 상황임을 이제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비록 이제 어린이용 케이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라바라는 케이크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용 케이크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무실에 마침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있어서 어제 오후에 좀 소박하고 좀 유치하지만 깜짝 생일 축하를 이제 몰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축하를 하고 이제 불을 끄고 케이크를 갖다 드리면서 막 박수하고 어색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제가 그걸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앉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뭉클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 생일을 축하하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인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물론 좀 쑥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로에게 생일을 축하하며 작은 케이크이지만 케이크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서로를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제 안에 이렇게 뭉클함으로 잠시 그때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온유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온유한 자인가? 온유한 자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아까 전에 함께 우리 찬양단이 함께 찬양했던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온유함을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순종의 눈물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야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온유함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에 이 그가 오신 이유를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주의 온유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우스, 환자의 고열이 의사의 약에 정상적인 상태로 다스려지는 것처럼, 또 뜨거운 태양볕의 열기가 바람에 의해서 안정이 되는 것처럼, 사나운 야생동물이 주인의 손에 잘 훈련이 되고 잘 길들여지는 것처럼, 주여, 주님의 온유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들만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소리 가운데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을 되짚어보며 주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새뿌리 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힘이 세고 계산이 빠르고 무엇인가가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주의 땅을 차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주의 온유함을 부어주시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함을 이루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 온유하시며 겸손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주의 역사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온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유한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